네, 오늘 11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자. Every word that comes from mouth of God. 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이 시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다 성령 가운데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주님께서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곳에 나눠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Israel. God bless Nepal. God bless 우크라이나. 여러분, 정말 네팔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지진으로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아이들을 잃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되니까요.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11월 달에 추워졌다가 갑자기 여름이 왔다. 네, 엄청 더워졌었어요. 더워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이 단풍이 예쁘게 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가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옷도 좀 두꺼워지고 사람들의 좀 움직임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즌이 왔어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슬픈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구급차를 공격해서 사람들이 막 죽질 않나. 네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급대원들이 도와주는 대원들이 진입을 못하니까 그 도움의 손길이 빨리빨리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어요. 120명이면은 엄청 많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이 유목사가 정말 설교하기가 힘든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네, 저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 성경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과자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참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먼저 거부감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먹으란 얘기는요,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먹을 것을 우리가 무엇로 대체하라느냐?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야, 이걸,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어떤 경지가 이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여기서 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요, bread도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food도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여기는요, 많은 해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여건도 이것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음식에는 항상 우리의 테이블에는 항상 음식이 올라와야 몇 끼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사냥을 통해서 또 농작물을 통해서 음식물을 우리가 가져왔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 그랬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건들지 말아라. 그거는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됐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둘이었었어요. 일단은 먼저 처음에는 아담뿐만 아니었었는데 아담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와가 나타나서 같이 먹게 됐으니까 뭐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연인이라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는요, 자연인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을 얻으러 다녀야 돼. 산에서 막 올라왔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심어서 먹기도 하고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걷어들여서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죠? 예, 막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걸 먹고 있어요. 가공된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생겨있어요. 요즘 한국에 지금 난리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탕후루. 우리 학생들이 그냥 탕후루만 보면 눈에서 눈이 번쩍번쩍 광선이 나가요. 지금 여기 근처에도 지금 하나 뭔가 연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조금 있으면 탕후루가 엽니다. 선생님은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해. 튀긴 거, 짭짤한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요. 그래도 탕후루는 맛있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탕후루가 장사가 잘 되면요. 강남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웃고 있다고 합니다. 왜는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그거를 먹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막 점점 뚱뚱해지는 학생들도 많고 이빨이 안 좋아지는 학생들. 우리 집에 두 딸은 다 이것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거 좋아하는지. 어? 당근만 보면은 우와! 여기도요 달달한 거 갖다 놓는데요. 약간 맛이 없으면 아이들은 안 먹어요. 맛있어야 먹습니다. 근데 단 거는 무조건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빈들에 데리고 나와요. 광야로. 거기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단은요? 알았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돌을 명령해서 바꿔서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라. 그럼 너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다섯 개. 네? 다섯 개 빵과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안 하셨어요. 사단한테 뭐라고 공격했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신 분은 어느 정도 신앙의 지각이 있으신 분이지만 신앙의 지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을 정말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뭐 어떻게 지금 당장 내 입이 지금 입에 뭐가 넣어야 되는데 뭘로 우리가 입을 저걸 하지? 당장이라도 그 돌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자, 저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드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안 고프셨어요? 고프셨어요. 제가 한 15일에서 20일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금식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희한한 것이 다 맛있어져요. 제가 이빨을 이렇게 닦고 있었거든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빨을 닦고 있었는데 그 거품 있잖아요. 향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거를 삼킬까 말. 삼키면 뭔가 배부를 것 같았는데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뱉고 가더라고 뱉고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 내가 왜 이걸 안 먹었을까 하는 후회가 넘칠 때가 있어요. 야, 오징어 땅콩 누가 먹는데요. 그 냄새가 내 머리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냄새. 야, 내가 이거 금식 끝나면은 이거 오징어 땅콩 먹어야 되겠다. 그 땅콩 냄새가 스멜스멜 오는데 그 땅콩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그 오징어 바깥에 있는 그 과자 냄새까지도 내 코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민감한지. 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꼴딱 홀딱 생기는데 뱃속에서는요 요동을 칩니다. 뱃속에서 어떤 요동을 치느냐? 으아, 음식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 그쵸?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인간은, 그 먹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욕구, 그것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의 그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먹어야 되지 않냐? 먹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거짓말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마음에 있는 없는 말도 해야 된다. 먹기 위해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전세 사기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별의별 짓을 다. 여러분도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사단이 주는 이 욕구 불만의 첫 번째, 먹어야 되는 이 욕구에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는 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눈앞에 있으면 정말 무너지는 사람이 제 유한승 목사거든요. 아, 오늘은 좀 조금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맛있는 것만 보면은 조금 땡기는 대로 먹는 사람이 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 있는 분, 먹을 거 앞에서 정말 참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돌을 닦으신 분. 요즘 한국에서는요, 먹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에요. 몸매도 정말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양은요 저보다 한 3, 4배, 20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먹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네. 끝까지 맛있게 먹어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건요 내가 봤을 땐 좀 어떨 때 보면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아사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줄 아시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지를 몰랐던 사람, 옆에 다 이웃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아무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야. 우리는 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목적은 먹는 데에서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 욕구는요,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먹어야 돼요. 그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을 좀 두려고 합니다. 뭐냐? 너희들을,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남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여기서
only bread alone. 빵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39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을 살려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선생님, 살아있는 사람은 게임 말고! 오늘 죽지 않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요,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옛날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대요, 아파트에. 그래서 관이 이렇게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내려왔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덜컹덜컹 계단이니까 막 덜컹덜컹 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 데리고 오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관을 놓고 그냥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서 며칠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대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발 관 들고 내려올 때 계단 내려올 때 조심조심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이라.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데 이 얘기는 누구에게서 말씀드렸냐면 그 대전에 있는 장 목사님이랍니다. 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걸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말씀을 이 사람을 살렸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누이 마르다가 말려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4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3일 밤이 지난 거잖아요. 4일 됐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거든요. 근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한 번도 남자하고 데이트도 안 해보고, 뽀뽀도 안 해보고, 손도 안 만져본 여자가 임신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과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다 어떻게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변화가 이루어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계속 변화돼요. 전 누구한테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늘 새로워져요. 어저께 일은 다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가 있어요. 네, 사단이에요. 자꾸 너 뭐 했지, 뭐 했지.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기억하라는 야,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왜 영화 제목도 이거 있잖아요. 난 너가 뭘 했는지 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작년 여름에 난 너가 뭘 했는지 알아. 사단은 정확히 여러분이 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여러분의 죄는 이렇게 있다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면서 막 확실하게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악마는 여러분의 죄를 정확히 알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한테 뭘 주느냐?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린 적 있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죠.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기도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둘러선 무리고. 저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어, 남면에 있는 외식과학고등학교 300명이라는 학생과 또 20명이라는 직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 EM 아카데미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알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영어 말 잘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 잘하. 영어로 말 잘하면은 여러분한테 좋습니까? 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말을 잘하냐?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제발 나가서 욕하지 마. 왜냐? 너희들 하는 말한테는 제가 그걸 봤어요. 어디서 봤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욕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마약자원에서 7년간 있었거든. 걔네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욕해서 저녁 밤잠까지도 욕하. 왜냐? 욕구를 만들고 마약을 못하니까 그냥 걔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도 게임 못하게 해보십시오. 화납니다. 화. 우리 딸들도 게임 못하게 해보세요. 화나요, 화. 다른 애들은 이 시간에 게임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나가자 그러니까 안 나가요. 왜? 게임하려고. 이것만이 내 살 길이다. 게임하고 싶은 욕망을 눌러야 되는데. 그죠?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자, 욕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욕대로 살아요. 아침부터 얘네들 말하는 게 F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니까. F는 뭔지 알아요? 얘네들 말하는 10원짜리, 20원짜리예요. 그죠? 그죠? 여기 지나가는 학생들 내가 한두 명 잡아본 게 아니야. 야, 너희들 그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말하는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욕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들 잘 되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1818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818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18. 자, 그 삶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야 나옵니다. 이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요?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있잖아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나아지는 게 보여요. 저는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게 너무나도 좋아. 왜냐? 변화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애들은 변화돼요. 근데 어른들은요, 설교를 하잖아요. 변화되는 게 정말 느리게 보이지. 이분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변하지. 우리가 설교한다고 변화되시는 분 별로, 제가 지금 유한승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변화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떠한 나타나냐? 나사로야 나오는 죽음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목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어? 목사님, 이 말씀은 빵이 필요한데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빵도 우리한테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먹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 전도서에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뭐 캔디 먹는 것도 마찬가지, 뭐 탕후루 먹는 것도 마찬가지, 또 치킨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먹고자 하는 것을 먹고 얻는 것은요, 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까닭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즐기게 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살지는 말라.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바라. 행복하기 바라니까 여러분 교회 나갑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행복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자살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절망에 계속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5분 설교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가면요. 5분 설교가 설교 같진 않아요. 그냥 명언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딱 내 마음을 들키는 말을, 선생님이 갖고 오시는 영어로 된 명언은 약간 설교 듣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뜨끔했어요. 정체가 그걸 가져가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좀 더 밝은 쪽을 바라보라고 저는 가지고 가는
그 명언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제가 깜빡 잊고 그걸 안 가져간 적이 있어요. 프린트를 못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레슨을 딱 들어가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오늘은 왜 명언을 안 주십니까? 아, 이거를 기대하는 학생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 학생한테. 아니, 내가, 우리 EM 아카데미 학생들은 모르지만 제가 대문에다 맨날 저 영어로 유명한 말씀을 저기다 붙여놔요. 근데 아무도 저거를 물어보는 학생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읽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저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딸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듣건 뭐 하든 간에 얘네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까 안 간에 저는 설교 말씀을 중요시 여기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누군가는 기억한다는 얘기. 내 말을 듣고 누군가 기억한다는 말 때문에 저는 그것을 5분이 아니라 저한테는 천금만금 같은 귀한 시간을 준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고 가는데 까먹지 않고 제가 가져가면 그리고 5분 설교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영어로 말하니까 애들이 이러. 이런 분위기를 하면 또 노래를 불러줘요. 영어 노래를 불러줘요. 애들이 아, 루치 차차, 루치 차차. 아, 근데 저는 거기서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행복해져라. 너희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저희는 우리 아들한테 잘 먹이려고 그러거든요.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 맛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걸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맨날 맛있는 거 주고 그걸 또 해도 사고 전에 선생님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물어보면요. 그럼 또 바꿔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캔디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영어 좀 제대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슈가라고 말 안 듣습니다. 라지 퀴즈 해라. 그럼 스티커 줄게. 슈가라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이 덧없이 바라는 건 뭐냐. 행복하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왜냐?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보물이 있고, 금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곳에는요, 여러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보물을 뭘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물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하고 보물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이 필요한 사람. 저는 안 바꿔요. 뭐 페라리, 뭐 벤틀리 갖다 주십시오. 저는 안 바꿔요. 저 생명이 귀하거든요. 저는 저걸 느껴봐서 알거든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생명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 누구 때문에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물인 거예요. 보물이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덮어놓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그 보물상자 누구 거예요? 그 농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